오늘 성경 이야기 주제가 바로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아주 간절한 마지막 부탁이란다. 마지막 부탁이요? 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뭔가 엄청 중요하고 비장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지금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서 있는 곳은 요단강 동쪽 벳볼이라는 곳 맞은편에 있는 아주 넓은 모압 평지란다. 맞아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험난한 광야를 뱅뱅 돌며 고생했던 그 시간이 끝나는 지점이죠. 게다가 아주 덩치가 산만하고 무시무시했던 그 아모리 왕 시온이랑 바산 왕 옥을 빵 하고 물리친 직후잖아요. 허허, 빵 하고 물리쳤지. 맞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이 바로 강 건너 코앞에 있는 상태고요. 이제 막 새로운 시대를 열기 직전이니까 엄청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긴장감도 팽팽했을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어. 바로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평생을 바쳐 백성들을 이끌어온 백발의 지도자 모세 할아버지가 입을 연 거야. 모세는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가장 먼저 이렇게 선언했지. 하나님이 주신 규칙과 법에서 단 하나도 빼지 말고 또 너희들 맘대로 단 하나도 더하지 마라. 헉, 단 하나도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요? 엄청 엄격한 명령이네요. 그렇지. 아, 제가 고대 역사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아주 힘이 센 위대한 왕이랑 약한 왕이 서로 조약이라는 걸 맺을 때 그 계약서 내용을 절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 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단순히 내 말 좀 잘 들어라 이런 잔소리가 아니라요. 우리를 구출해 주신 온 우주의 진짜 왕, 하나님과의 아주 공식적인 계약서를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는 엄청난 선언이었던 거네요. 이야, 우리 강아지가 진짜 대단한 걸 알고 있구나. 우리 옆에 앉아있는 친구도 방금 우와 하면서 입을 딱 벌렸어. 맞아. 이것은 위대한 왕과의 완벽한 언약이었어.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완벽한 지도 같은 거지. 모세 할아버지가 굳이 바알부올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아주 슬픈 사건을 다시 꺼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야. 바알보올 사건요? 아, 그거 민수기 책에 나오는 그 무서운 사건 맞죠? 그래, 잘 기억하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막 바알이라는 가짜 신에게 절하고 파티를 즐겼던 일이요. 그런데 할아버지 솔직히 저는 그 부분 읽으면서 조금 궁금했어요. 그냥 다른 동네 축제에 한번 놀러 간 것 치고는 막 전염병도 돌고 벌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컸던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화려한 종교 행사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르단다.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하고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가짜 신이야. 고대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서 엄청 화려한 제사를 지내고 또 아주 나쁜 짓들을 하면서 파티를 벌였지. 나쁜 짓들이요?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널 절럽게 해줬으니까 너는 우리 밭에 비를 듬뿍 내려줘야 해. 하면서 신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거지. 아하, 그러니까 신이랑 사람이 서로 원하는 걸 얻으려고 막 거래를 한 거군요.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바칠 테니까 넌 나한테 돈이랑 먹을 걸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거야.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원했던 거지. 반면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치는 얄팍한 재물이나 화려한 파티 따위로 조정당하시는 분이 아니란다. 당연하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요. 그렇지.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공평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 그 자체를 원하셨어. 바알부올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꽉 붙잡았던 사람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켜낸 사람들만이 그 끔찍한 전염병 속에서도 오늘까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단다. 우와, 다행이다. 결국 하나님의 법은 막 사람들을 자기들 노예로 부리려는 가짜 신들의 나쁜 시스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주는 진짜 생명줄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거지. 모세 할아버지가 이 규칙을 잘 지키면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와, 이스라엘 진짜 부럽다 할 거라고 하신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똑똑한 손녀가 찾은 그 이유가 뭔지 우리 친구한테도 한번 설명해 줄래? 네, 제가 알기로 당시 옛날 고대 사회의 법들을 보면요. 뭐 귀족이냐 아니면 가난한 노예냐에 따라서 벌 받는 게 다 달랐잖아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막 괴롭히는 게 당연한 세상이었죠. 아주 끔찍한 세상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모든 생명을 엄청 소중하게 여기고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을 지켜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세상에
저 나라는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진짜 정의롭게 다스려지네. 저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규칙을 가진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허허, 내 손녀지만 오늘 통찰력이 아주 눈부신데. 우리 친구도 이 대화가 점점 흥미진진해진다고 느끼고 있을 거야. 게다가 모세 할아버지는 백성들에게 더 놀라운 자부심을 심어주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 곁에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 하고 말이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래. 옛날 고대 사람들에게 신이란 저기 멀리 하늘 꼭대기나 아주 깜깜하고 깊은 신전 깊숙한 곳에 숨어서 사람들을 무섭게 지배하는 존재였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백성들이 부를 때마다 늘 곁에 계시는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거야. 우와, 온 우주의 왕이신데 우리가 아빠하고 부르면 언제든 다정하게 달려와 주시는 분이라니. 진짜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가 이 멋진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나중에 태어날 아기들에게도 꼭꼭 가르쳐 주라고 당부하신 거군요. 그렇고 말고. 특히 호렙산에서의 그 특별한 날을 절대 잊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지. 호렙산이요? 아, 신의 산을 말하는 거죠. 맞아. 자, 우리의 탐험은 이제 그 어마어마했던 호렙산으로 간단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아주 소중한 약속을 주시던 그날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 산 꼭대기에 붉은 불길이 하늘 끝까지 막 치솟아 오르고 주변에는 짙은 흑암과 새까만 먹구름이 꽉 깔려 있었어. 헉, 하늘까지 불길이요? 그래. 그리고 마치 천둥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 뜨거운 불길 한가운데서 웅장하게 울려 퍼졌지. 상상만 해도 영화보다 더 압도적이고 엄청난 스케일이에요. 막 땅이 흔들리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진짜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오, 뭔데 그렇게 뜸을 들이니? 편하게 물어보렴. 산에 막 불이 나고 구름이 덮인 건 알겠는데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짜 얼굴이나 모습을 보진 못했잖아요. 그냥 불길 속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만 들었을 뿐이지. 왜 하나님은 굳이 모습을 감추신 걸까요? 멋지게 짠 하고 눈앞에 나타나시면 백성들이 우와 하면서 훨씬 더 잘 믿었을 텐데요. 크아, 아주 훌륭한 질문이다. 우리 듣고 있는 친구도 그게 참 궁금했을 거야. 사실 바로 그 모습이 없었다는 사실이 신명기 4장에서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적인 가르침이란다. 네, 모습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요? 왜 모습을 안 보여주셨을까? 아까 우리가 가짜신, 즉 우상에 대해 이야기했던 걸 다시 떠올려 보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아주 좋아해. 어떤 멋진 형상을 보게 되면 그걸 나무나 돌로 조각해서 자기 눈앞에 딱 두고 싶어 하지. 설마 하나님의 모습을 본떠서 가짜 조각상을 만들까 봐 그러셨구나. 정답. 고대 이집트만 생각해봐도 소, 매, 악어, 개구리 등 온갖 동물의 모형을 한 신들이 있었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조금이라도 봤다면 당장 금이나 돌을 가져다가 남자든 여자든 새든 물고기 등 그 모양을 흉내내서 조각상을 만들었을 거야. 그리고는 이 조각상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돌덩이한테 엎드려 절을 했겠네요. 그렇지. 아까 네가 아주 잘 말해주었듯이 우상을 만든다는 건 결국 그 신을 내 눈앞에 내 손안에 가둬두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인간의 아주 이기적인 욕심이거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런 좁은 조각상 안에 갇히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아무런 형상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로 분명하게 못 박아 두신 거지. 진짜 소름 돋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분이군요. 오직 불길 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말씀으로만 우리랑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네요. 정확하게 이해했어. 게다가 모세 할아버지는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것들, 즉 반짝이는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거기에 절하는 것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셨단다? 하늘의 별이랑 달도요? 이 부분도 그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완전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바벨론이나 이집트 사람들에게 해와 달은 세상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최고의 신들이었잖아요. 맞아. 우리 친구도 밤하늘에 별똥별 떨어지면 두 손 모으고 소원 빌어 본 적 있죠.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오죽했겠어요? 해가 안 뜨면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을 텐데. 당연하지. 그런데 모세는 그 엄청나고 위대해 보이는 해와 달조차도 그저
하나님이 만 백성을 위해 나누어 주신 것.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예쁜 선물에 불과하다고 쿨하게 선언해버려. 예쁜 선물이요. 와, 태양신이 그냥 예쁜 선물로 바뀌어버렸네요. 세상 사람들은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며 벌벌 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만드신 진짜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거지. 생각해봐라. 선물을 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안아줘야지 선물 상자 자체를 신처럼 떠받들면서 절을 하면 그게 얼마나 웃긴 일이니? 맞아요. 선물이 아무리 예뻐도 그걸 준 엄마 아빠보다 중요할 순 없죠. 선물을 신으로 착각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일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출하셨는지 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오?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출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집트라는 아주 뜨거운 쇠 용광로에서 빼내신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엄청 고생하던 노예들을 구해주신 거니까요. 그래, 철 풀무불이라고 했지. 그 끔찍하고 뜨거운 고통의 용광로에서 친히 건져내서 당신의 아주 특별한 소유, 즉 보물로 삼으신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그 예쁜 보물 같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살려준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죽은 나무 토막이나 하늘의 별들에게 절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엄청 슬프고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단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 말 듣고 조금 이상했어요.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친구들 장난감 뺏는 것처럼 질투를 하시나? 했거든요. 허허허, 그렇지. 단어가 조금 낯설지. 그런데 할아버지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이건 쪼잔한 질투가 아니라 아주 깊고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네요. 마치 엄마 아빠가 서로 엄청 사랑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것처럼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안 하잖아요. 야, 우리 손녀가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우리 친구도 박수를 치고 있을 거다. 맞아.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마치 영적인 결혼과 같아. 그런데 그 깊은 사랑을 배신하고 끝끝내 나무 조각 같은 우상을 숭배한다면 어떻게 될까? 모세는 여기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슬프고 무서운 경고를 던진단다. 무서운 경고요? 혹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는 그 예언 말인가요? 맞아. 기껏 힘들게 들어간 그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 아주 낯선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라는 무서운 경고였지. 포로로 끌려가서 먼 나라에서 고생하게 된다는 거군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가짜 신들,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는 나무랑 돌신들을 억지로 섬기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 대목 읽으면서 진짜 소름이 돋고 슬펐거든요. 어째서 그렇게 슬펐니? 왜냐하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가짜신을 계속 쳐다보고 절하면요. 결국 그 사람도 그 가짜신을 닮아갈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먹어버린 바보가 된다는 뜻 같아서 무서웠어요. 야, 정말 훌륭한 깨달음이다. 우상을 섬기면 인간의 마음마저 우상처럼 굳어버리고 생명력을 잃게 되지. 우리 얌전히 듣고 있는 친구도 한번 생각해봐. 40년을 고생해서 간신히 들어간 꿀벌이 윙윙거리는 그 아름다운 땅인데 자기들의 잘못으로 다시 쫓겨나서 남의 나라에서 돌덩이 앞에 절해야 하는 끔찍한 노예 신세가 된다면 기분이 어떻겠니? 엉엉 울면서 다 끝났다고 절망하겠죠. 고대인들은 보통 자기들의 신이 자기가 사는 동네를 벗어나면 힘이 쏙 빠진다고 믿었잖아요. 그래, 지역신이라고 믿었지. 땅에서 쫓겨났다는 건 곧 신에게도 버림받았고 더 이상 우리를 구해줄 희망이 요만큼도 없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너무 슬퍼요, 할아버지. 그럼 진짜 영영 끝인 거예요? 에이고, 우리 손녀 표정이 아주 시무룩해졌네. 하지만 모세 할아버지의 이 무서운 경고 뒤에는 말이다. 온 우주보다 더 크고 따뜻한 반전이 꽁꽁 숨어 있단다. 반전이요? 무슨 반전인데요? 비록 그들이 바보 같은 죄를 짓고 먼 이방 땅으로 쫓겨나 눈물 흘리며 고통을 겪을지라도 바로 그 절명의 밑바닥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주신다는 거야. 와, 진짜요? 이게 바로 주변 나라들의 가짜 신들이랑 우리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차이점 같아요.
특정한 산이나 땅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먼 이집트나 바벨론 땅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하고 부르면 언제든 다시 달려와서 안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아주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셔서 자기 백성을 절대로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길바닥에 버리지 않으셔. 아주 먼 옛날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맹세를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는 백성들의 마음에 이 사실을 쾅쾅 못 박아주고 싶었던 거야. 너희들 지나간 옛날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샅샅이 찾아보아라. 시뻘건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신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 없죠. 온갖 무서운 시험과 기적, 전쟁과 강한 손으로 한 민족의 다른 힘센 민족의 손아귀에서 통째로 구출해낸 그런 신이 세상 천재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치신 거지. 맞아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집트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 바다인 홍해를 쫙 깔은 기적, 광야에서 40년 동안 밥 먹여주신 일들, 이건 사람이 지어낸 신화에도 없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신 진짜 구원이잖아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그래. 저 높은 하늘 꼭대기부터 땅 깊은 곳까지 온 우주에 진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걸 머리와 가슴에 확 새기라는 거야.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잘 지키면 너와 내 자손들이 복을 엄청 많이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는 축복으로 설교가 딱 마무리되죠. 진짜 눈물나게 완벽한 결론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모세 할아버지의 이 감동적인 설교가 웅장하게 딱 끝나고 나서 약간 뜬금없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 하나가 덧붙여져 있더라고요. 뜬금없이? 혹시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개의 성을 따로 딱 구별해서 세운 일 말하는 거니? 벳셀, 길르앗, 라못, 그리고 골란이라는 세 개의 성읍들? 네, 맞아요. 방금 전까지 막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하면서 우주적이고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지도에 동그라미 치듯이 특정 도시 세 곳을 콕 집어 지정하는 게 어린 제 눈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엄청 따뜻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 도시들의 이름이 바로 도피성이었죠. 오, 영어로는 시티 오브 레퓨지라고 부르지. 도피성은 피해서 도망가는 성, 즉 아주 특별하고 안전한 피난처란다. 우리 똘똘한 손녀, 이 도피성이 옛날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놀랍고 따뜻한 제도였는지 얌전히 듣고 있는 우리 친구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네, 저한테 맡겨주세요. 고대 사회에는 고엘이라고 불리는 아주 무서운 피해 복수자 관습이 있었대요. 자기 가족 중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반드시 그 가해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똑같이 죽여서 복수해야만 체면이 서는 법이었죠. 아주 잔인한 법이었어. 문제는요, 그게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죽인 건지 아니면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일어난 슬픈 사고인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피해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 예를 들어서 깊은 숲속에서 이웃집 아저씨랑 둘이서 나무를 열심히 베고 있는데 갑자기 도끼자루에서 쇳덩이 도끼날이 쑥 빠져나가서 그만 이웃을 쳐서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고 상상해보렴. 진짜 끔찍한 사고네요. 그건 살인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던 사고일 뿐이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가족을 잃어서 눈이 뒤집힌 피해 복수자는 그게 사고인지 아닌지 안 따져. 저 녀석이 내 형제를 죽였다 하면서 씩씩거리며 그 사람을 죽이려고 세상 끝까지 쫓아올 거란 말이지. 그렇게 되면 실수로 사고를 낸 불쌍한 사람까지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그럼 또 그쪽 가족이 화가 나서 복수를 하고 또 복수하고 영원히 피가 피를 부르는 무서운 복수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막기 위해서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무사히 도망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도피성 안으로 쏙 들어가면 아무도 못 죽이니까요. 아주 완벽한 설명이다. 도피성에 숨은 헐떡이는 도망자는 거기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았어. 무조건 숨겨주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장로들이 고의적인 살인인지 실수인지 공정하게 판결을 내렸단다.
판결 결과가 실수면요? 만약 실수로 판명되면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서 머물면서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 저는 진짜 이 대목에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귀찮은 잔소리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억울하게 다치지 않도록 꽉 안아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따뜻한 안전망이었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심이 뚝뚝 묻어나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위대한 지혜의 법과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도피성까지 딱 곁에 두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걸어 들어갈 모든 준비를 마쳤어. 이집트에 채찍맞던 노예였던 자들이 이제는 온 우주의 왕과 약속을 맺은 가장 자유롭고 지혜로운 백성이 된 거야. 오늘 기인하긴 탐험을 쭉 돌아보니 마음이 어떠니 우리 꼬마 아가씨? 오늘 탐험을 통해서 아주 확실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규칙은 우리를 답답하게 묶어두려는 무서운 밧줄이 아니라 그 옛날 폭력적이고 미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사람답고 정의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켜준 튼튼한 생명줄이었다는 걸요. 생명줄이고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의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지 않아도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진심으로 부르면 언제 어디서든 만나주시는 다정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제일 든든하고 행복해요. 우리 선녀가 오늘 탐험의 핵심을 아주 완벽하게 요약해 주었네. 우리 떡 부러지는 강아지 설명 덕분에 나도 그리고 우리 옆에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 길고 깊은 대화에 동참해준 우리 친구도 오늘 아주 뭉클한 깨달음을 얻었을 거라 믿어. 네,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준 우리 친구에게 오늘 밤 침대에 누워 곰곰이 씹어볼 만한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줄까 해. 우리 친구. 할아버지가 던지시는 마지막 질문이야. 두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봐. 모세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완벽한 생명의 법을 전해주고 또 요단강 동쪽에 3개의 도피성까지 직접 꼼꼼하게 지정해주면서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길을 다 마련해 주셨지. 하지만 우리 친구야, 정작 모세 자신은 그토록 평생을 바쳐 바라던 약속의 땅에 자신이 룰을 세운 그 아름다운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압 평지에 홀로 남아야 했단다? 맞아요. 모세 할아버지는 못 들어가셨죠? 그래. 평생을 바쳐 험난한 광야에서 땀 흘려 길을 닦았지만 자신이 그 길의 끝에 있는 달콤한 열매를 누리지는 못하는 리더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때로는 내가 혜택을 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뒤를 따라오는 다음 세대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묵묵히 법을 세우고 길을 내어준 뒤 자신은 조용히 무대 뒤로 미련 없이 퇴장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진짜 위대한 리더십 혹은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싶구나. 우와. 오늘 밤엔 네 삶 속에서 네가 당장 칭찬이나 보상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닦아주고 있는 도피성 같은 배려의 길이 혹시 있는지, 혹은 반대로 너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런 생명줄을 엮어주었던 고마운 누군가가 있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길 바래. 자,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성경 이야기 탐험은 여기까지란다. 와, 정말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마지막 질문이네요. 저도 오늘 밤엔 꼭 저를 지켜주는 고마운 모세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떠올려 보면서 감사기도 해야겠어요. 할아버지, 오늘 훌륭하고 재미있는 탐험 이끌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롭고 흥미진진한 탐험으로 돌아오자꾸나. 다들 안녕.